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6절에서 마지막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마지막 2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음녀에게서 구원하는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와 관련된 문제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혜는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삶이 무엇인지, 의의 길, 정직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분별력을 갖게 해 주셔서 그래서 악한 자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지혜가 주는 또 한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음녀의 유혹에서 구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럽니다. 여기서 음녀를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여인을 하대하거나 또 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유혹의 말로 육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젊은 시절에 그 남편과 아내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사람입니다. 이는 음행에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행에 빠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가장 먼저 부부의 그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죠. 결국 이런 사람은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간은 비로소 남녀가 연합하여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음행에 빠진 사람은 부부의 언약으로서의 결혼과 가정을 깨뜨려버리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까지 깨뜨림으로써 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음녀와 같이, 그러한 자는 음녀와 같이 다른 사람까지도 유혹으로 망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음녀의 유혹에서 지혜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원하리니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강권하여 이끌어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를 그 영향력으로부터 막아주고 벗어나게 해준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리고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씨름하는 자는 이런 성적인 유혹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는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받지만, 그때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지금 이 음행의 그 죄가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게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요셉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답게 유혹을 훌륭하게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9절 말씀에서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음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음녀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 그 길의 끝은 결국 파멸임을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음녀의 집은 사망으로 기울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다 그러죠. 우리말로 이 그의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복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하는 모든 일들, 유혹하는 데 쓰는 모든 방법들, 그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 길들은 모두 수올, 즉 음부로 기울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절 말씀처럼 됩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음행은 우리의 생명을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이건 육체적인 사망,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패망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까지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은 육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건 동시에 영적인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땅의 여인들과 음행을 벌입니다. 바알 부올 사건이죠. 이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연병을 내리시게 되는데 이때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됩니다. 이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하자 모압 왕 발락에게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략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자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계략으로 발락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이를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교훈이라기보다는 계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겠죠. 어쨌든 발람의 계략은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뜨리게 되면 저주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을,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걸 알았던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도 이 음행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보면 그는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4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가 흐려지게 되고, 그래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온 나라에 우상이 만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남북으로 둘로 갈라지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이처럼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는 솔로몬조차도 많은 아내를 두어서 결국에는 총명이 흐려지고 말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고 결국은 기울어져서 하나님께 돌이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까지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행에 빠진 자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 음행은 단지 육신의 정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마디로 욕심에 미혹되어 이끌리는 그 모든 삶이 바로 이 음행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처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 그 끝은, 그 결말은 결국 파멸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우리를 선한 길, 의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럽니다. 지혜는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자의 그 길과 그리고 사망과 수월로 기울어진 그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찾는 자는 선한 길, 의인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1절과 22절 말씀에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럽니다. 결국 의인은 땅에 거하게 될 것이고 악인은 끊어져서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한 자는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 간사함이 없는 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행위에 있어서 완전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향을. 행위에 있어서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죠. 때로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때로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회개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다 죄짓지, 실수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수하고 죄 짓고 넘어진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좀 더 흠이 없는 모습으로, 간사함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가 땅에 거하고 이런 자가 땅에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지혜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정직한 자이고 완전한 자인데,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녀는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세속적인 문화, 인간의 욕심, 허용, 자만을 부추기는 그런 모든 세속적인 삶 전체를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의 방식, 가치관, 패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음녀의 유혹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세상 패턴에, 세상 가치에 우리가 그냥 당연한 것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패턴과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걸 우리가 마음에 담아놓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된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 정직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참 생명과 기쁨과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